자, 우리가 오늘은 이제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인데 8장 1절로 11절 말씀을 특별히 이제 오늘 골랐는데, 우리가 해석이 전에도 이제 여러 번 이것은 설교를 여러 번 했지만은 이 로마서 8장은 제가 이제 여러에게 소개하기를 성경 가운데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진주 중에 진주를 고르라 그러면은 로마서 8장을 고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붙들어야 할 말씀이고 우리 마음에 꼭 새겨 넣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듣는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8장을 로마서 8장 말씀을 여러 번 읽어서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8장을 들어가기 전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앞에서 설명을 많이 하다가 이제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리라는 거죠. 그 전에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7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무슨 법을?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우리 육신은 그 마음을 쫓아가지 못하고 육신이 하는 대로 죄악 가운데에 죄의 법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좀 더우면 문을 좀 열어놔도 됩니다. 너무 줄일 수 없으면. 좀 한 단계 덥지 않아요? 막 지금 보면 막 졸으려고 그래. 한번 이 앞에 문 열어도 괜찮아. 이 앞에 문. 저 뒷문 열어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의 뜻이 보면은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고 뒤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코 정죄함이, 이 말은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앞에서 얘기했던 모든 말씀에 대한 종합적인 말이 이 8장 1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라는 말은 지금서부터 아니면은 뭐 이제까지의 모든 그러한 이것들에 대한 것을 다 이렇게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 이 말씀이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다시 말해서 그 절대 변함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결코라는 말은요. 이제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그렇죠, 정죄함이 없다, 이 말.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죄에 대하여 물을 가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죄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서 보아야 할 말씀은 뭐냐면은 안에 있는 자에게라는 뜻이에요. 안에 있는 자에. 제가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이 안에 있는이라는 말에 상당히 좀 깊은 생각을 해볼 수 있었는데, 이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느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어디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되죠. 근데 보세요. 이제 이게 굉장히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보게 되면은 많은 상자 같은 것도 있고 집도 있고 막 뭐 이제 그 큰 건물도 있고 그래요. 근데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돼요? 대통령 사는 청와대 같은, 지금 청와대는 나와서 계시면 그쪽 뭐 지금 사신 데가 청와대라고 한다면은 청와대 들어가잖아요. 그럼 청와대 들어가면 대통령으로서의 지위가 있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이 보석이라면은 보석함에다가 보석에 집어로 들어가면 그건 보석함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우물 같은 것을 퍼나르는 이 똥장군 같은 거죠. 옛날에 똥을 담는 통 같은 거. 거기에 똥이 들어가 있으면 똥장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똥통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어느 곳에 들어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다고 하는 말들을 여러분 유념해 봐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나의 이성을 갖고 내가 생각을 갖고 살아갈 때마다 나는 그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선택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은 어느 곳에 머물기를 원하시고 무엇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을 마음 가운데 결정을 하고 나의 생각대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보세요. 여기서는 1절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거예요.
예수 속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거나 예수가 여러분의 안에 있게 되면은 정죄가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있다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 이것을 선포적으로 먼저 8장 1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날마다 주 예수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도 예수 안에 들어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럴 때는 세상에 어떠한 죄도 여러분을 갖다가 죄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말인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처음 듣는 사람에게는요, 무진장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먹지도 못합니다. 그런 말이 여기서 이상하게 말을 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말씀에 대하여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읽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생활을 할 때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신앙생활이 계속되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것에 젖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은 이 예수 안에 있어서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2절에 풀이되고 있어요. 보세요.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똑같은 말이죠. 2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오거나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간섭하게 한다면은 여러분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해방된다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자유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서 정말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게 굉장히 어려운 뒤에 말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살아 숨쉬는 것이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제가 번역하면 언어를 보면서 제가 그대로 번역한 건데, 살아 숨쉬는, 여기 보면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숨이잖아요. 그렇죠? 르하우. 숨이잖아요. 그렇죠? 푸뉴마. 영인데 이게 생명의 살아있는 숨이 고정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생명의 성령이 뭐 이것을 갖다가 생명수의 강이라고 그리기도 하고 생수의 강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비유의 말들이 있는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에게 오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육체 가운데, 육신 가운데 율법적으로 생활하는 가운데 나에게, 내 마음 속에 나의 양심을 부끄럽게 하고 내가 그 죄로부터 올가매져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죄와 사망, 나를 죽게 하는 그런 법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고정된 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다고 하면 말미암아 우리 보는 특권 가운데 놀라운 것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술 먹고 마약하고 온갖 엔조이를 즐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그래서 스님들께서는 이거를 갖다가 득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찾아가서 목탁 두드리고 앉아가지고 명상하고, 그죠? 거기서 고행하고 막 굶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간단하게 해결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음을 확신하시는 줄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괴롭혔던 마음의 여러 가지의 그냥 피곤하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고통스럽고 그 밖에 모든 것들, 세상에서 우리에게 물려다 주는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갖다 주는 모든 것들을 한 방에 깨부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뜻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길 줄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 붙잡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내가 이겼어. 내가 너를 갖다가 깨부셨어. 선포하시길 줄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말이 선포적으로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요. 어느 누구도 간섭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것을 갖다가 아주 모습 딱 박아버렸다니까. 이 말씀이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야, 어떻게 예수님이 한 번 말씀한 것 같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요런 의심들을 사단이나 마귀 새끼들이 여러분 앞에서 건듭니다. 톡톡 건드려. 거기에 제일 먼저 속아 넘어간 게 누구예요? 아담 할아버지.
아니야, 그거 너 먹어도 네 눈이 밝아질 거야. 그랬거든. 그러니까 진짜 밝아지지. 물론 밝아졌지만 죄악이 그들이 들어오는 건데. 선악과 범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죄악이 그 속 안에 쑥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시험들은 우리는 아담 할아버지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이 원죄가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날마다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믿음 가운데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할 것을 여러분 맨날 강조해야 돼. 선포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해결이 되게 되면요, 여러분은 세상 살아나가는 데에 별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통과. 형통해지는 역사가 이런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이는 우리를 갖다가 꼬드기고, 우리를 갖다가 막 이렇게 미혹시키고, 우리를 갖다가 이상하게 피곤하게 만들고, 우리 까정스럽게 만들어가지고, 격기를 막 빠져나게 해서, 야, 너한테 무슨, 예수가 무슨 피 흘려가지고, 어떤 거 너 무슨 상관이야. 이런다고. 그럼 내가 한번 잘못하면, 그렇지, 나 잘못했는데 난 죄인이야. 난 죽일 놈이지 뭐. 맨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날 앉아가지고. 다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 스스로가 그걸 포기해버린다고. 선포하면 끝날 것인데.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이미 선포되어진 말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 신앙으로 믿음으로 가지고 그것을 이겨내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수렁에 빠져 있다 한다 할지라도, 어떤 처지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어떤 시간 속에 여러분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은 유효한 줄 믿으시길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요, 선포하는 말씀과 이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꽉 뭉쳐져서 1절에 소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은 이제 그 말씀 속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바로 이제 이 말씀에 대한 그 의미를 보다 더 자세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3절을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뭐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고착되어 있는 거. 옛날에 그 사람들이 잘못과 잘한 거 잘못한 거 너 죄야 아냐 선이야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은 거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은, 율법을 여러분 1계명 10계명까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제대로 이행한 적이 한 번에도 있습니까? 이거 한 번 이루기가 그렇게 쉬운 절대 아니에요. 사람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사람의 모습을 살아가면서 이 율법 가운데 있으면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모든 계명들을 한 가지라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제대로 없다고. 그래서 우리 육신으로는 이 율법에 대하여서 성경은 뭐라 하면 연약하여 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 스스로 인간이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갖다가 딱 집어가지고, 왜? 예수는 세상에 인간과 같지 않아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근데 거기다가 점을 딱 찍어가 너 죄 있어 임마. 내가 가서 너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어 이런 거래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하여서 육신의 몸으로 와가지고 십자가에 꽉 못을 박힌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가 가졌던 모든 죄악을 그가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저주의 십자가에 꽉 달려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양을 잡아서 바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정한, 우리는 죄를 정해준 죄를 갖다 깨끗하게 죄를 갖다 없애버린 우리는 4절 보면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못 나갑니까? 죄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갖다 예수가 어떻게 해요? 휘장이 지켜져서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갖다가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거예요. 율법으로 안 지키는 것은 정말로 죄 있어 없어. 죄 있지만 예수가 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면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1절, 2절의 말씀들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너 죄 보면 넌 죄 똑같은 그 죄를 받아야 되라고 하는 그 죄의 모든 것들을 다 정하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있습니까? 이거를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예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내 죽었는데 늦까지 것들이 뭐 덤벼? 나는 이미 십자가 못 박힌 예수로 인하여 정죄함이 없어. 덤벼볼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지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요, 육신의 모습을 갖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요, 갖가지 모든 것부터 유혹받고 실수를 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다리를 누가 놔준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를 통해 놔줘버린 것입니다. 믿습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여기 보면은 5절서부터 8절까지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너희들이 육신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가야 된다? 영을 따라간다는. 육신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육신은 사단 마귀 새끼들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이 육신은요 그것에 얽매여져,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것에 얽매여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요. 달콤한 것은 먹고 싶고 좀 피곤하면 자고 싶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좋은 것은 갖고 자꾸 게임하고 싶고 놀고 싶고, 그렇죠? 무슨 이런 것들이 육신을 통하여 사단의 마귀가 꽂히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은 무엇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푸뉴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영은, 이 영이 하는 모든 일들은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게 되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육신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사망이 그 가운데 항상 오게 되어 있어요. 육신은 항상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이 하는 일들은 모든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영은 어때요? 영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라고 하는 그 주님을 앙망하는 마음들, 그 내 마음 속에 힘들고 어려운 자를 불쌍하게 하는 마음들, 그렇죠? 그리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준 사명들, 이웃을 이루고자 이렇게 열심을 내는 그런 마음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것들이에요. 역동적인 것들이에요. 육신이 주는 것들은 죽음의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고착되어져 있고, 대부분 움직이지 못하게 우리가 갖다 발목을 잡고 있고, 우리를 걱정되게 하고 있고, 전부 다 고착되어서 우리를 갖다가 수렁으로 빨아들여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금방 어떤 달콤함은 제공하지 않지만은 이것은 순차적으로 서서히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전하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것들이에요. 완전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모하는, 우리 영의 생각을 하는, 영의 일을 해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앞에 있는 3절서부터 모든 것을 총하게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너를 해방하였어 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성령으로 너를 정죄로부터 벗어나게 했어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가서 영의 일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영의 일을 해나가는 그런 자로 너희를 어떻게 해요? 끌어가기를 원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곳으로 나아가기를 주는 하나님은 원하셨기 때문에 너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의 아들을 주었다고 하는 말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금방 나 앞에서 즐겁고 내가 생각하는 게 내 생각에 주는 것으로 인하여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대부분요,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들은요, 사단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귀신이 갖다 주는 거라고.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어서 그럼 짜증스러운 마음이 확 나오잖아요. 그건 누가 갖다 줄까요? 사단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귀신이 갖다 주는 거라고. 하나님의 영이 갖다 주는 것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 속에 있어요. 아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는 것마다 내가 기쁘고 즐겁습니까? 아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는 거야. 아멘. 그런 내가 짜증스럽고 이거 기분 나쁘고 이 말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굉장히 기분 나쁘고 이건 분명히 사단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건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족 간에도 형제 간에도 그러잖아요. 맨날 보면은 우리 손녀들 보면은 네 놈은 이제 아이는 조금 이제 생각도 잘 못하니까 엄마 젖을 먹고 있는 형태니까 뭘 못하지만은 새 녀석이 맨날 지네끼리 싸운다고. 왜 그럴까?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자기 본이고 이게 악한 악한 원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형제라 할지라도 빼앗고 싶고 자기가 더 많이 갖고 싶고 자기가 더 사랑받고 싶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본래의 마음인 거랍니다. 그래서 어린애들 보면 계속 걔들끼리 막 싸우고 난리치는 거예요. 어른들은 안 싸웁니까? 어른들은 싸우면 더 큰 거 갖고 못 싸우지. 아이들은 쬐만 이런 거 갖고 장난감 갖고 싸우고 이러지만 어른들은 막 더 큰 거, 더 큰 물질, 더 높은 명예, 예? 자기의 만족감 이런 것에 막 싸우잖아요. 저놈이 나를 갖다 기분 나쁘게 해서 한번 싸워볼래? 오늘 아침에 인터넷 검색하다가 어떤 여자가 이렇게 길 이렇게 건너가는 길이 있는데 웬 할아버지가 니아카에다가 폐지 모으다가 그거를 돌아가다가 흘렸어. 근데 이 여자가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이렇게 돌다가 그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짜증스럽고 가네. 그러더니 할아버지 왜 거기다가 흘려가지고 난 못 가게 해요? 하면서 막 그냥 콘소리 뻥뻥뻥 치더라고.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 할아버지 연세가 많으신데 그렇게 하면 되냐고 막 이러시더라고. 그 사람들의 마음들이요. 자기는 안 늙거나 늙지. 그죠? 자기도 어려운 처지한데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할아버지가 당한 모든 것들은 다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본의의 생각을 하면은 자기의 편리함과 자기 이익만 생각하면은 짜증나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의 마음속에 쑥 들어가서 그분의 마음에서 모든 것을 내다보면 어떻게 해요? 이해가 되는 거지. 그렇죠? 되는 거지. 내가 만약에 저 노인처럼 늙어서 저렇게 하다가 어려움 당하면은 나도 저렇게 했지? 그럼 차문 열고 나와서 같이 실어줘야지. 거기다가 니아카에다가 실어서 밀어서 해준 다음에 자기가 차 타고 가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여유로운 마음이 우리 모든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속에 이게 여유가 없다니까. 그래서 사단이 그 얘기 말해. 야, 확 욕해버려. 저거 그냥 노인네가 말이야. 짱스럽게 그냥 확 욕해버려. 이러니까 그냥 확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는 것은 누가 주는 거다? 사단이가 주는 거예요. 귀신을 통해 주는 거라고. 그 광경을 보고 좋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100이면 100 그 사람에 대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영의 생각을, 영을 따르는 자로서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영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꼭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육신을 따라서 육의 생각을 함을 통하여서 육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특히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 말씀을 꼭 명심을 해야 돼요. 왜? 당신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라고 하는 그 목숨을 통하여 당신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해야 될 거 아닌가. 아멘. 가치를 해야 될 것인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나오니 9절서부터 그 말이 나와. 10절, 11절, 12절까지 말씀 보면은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9절부터 11절의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영 앞에 거하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에 거하면, 아니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 가운데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영의 안에 너희들이 거하게 되면 너희들은 뭐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너는 삶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그런데 내가 그러한 은혜를 받고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내가 나에게 요만큼 잘못한 사람에 대하여서
자기한테 나는 10,000달란트의 용서를 받았는데 100달란트 빚진 자를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잘못을 하고 있다고. 이런 잘못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요만한 잘못을 한 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거 가지고 막 그냥 하고 막 그냥 그거 갖고 막 그냥 싸우려고 그러고 이걸 절대 없니. 내 상처를 건드렸어. 난 죽었어 이제 그럼 너 다시 안 볼 거야 이런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을 포기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더 힘들게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격 미달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망할까 안 실망할까? 실망하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이 지옥에 간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가 예수께서 당신을 위하여 아들을 주었던 그 아픔의 마음들을 당신은 요만큼도 이해 못하는 거야.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늘이 깜깜해졌어. 왜? 하나님 도저히 볼 수 없다는 거지. 하나님 아픔이 그렇게 어둠이 깔린 것처럼 그를 볼 수 없는 지경의 아픔이 그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라고. 그 아들을 죽으라고 내주면서 꽝꽝 못 박아 죽어가는 그 모습을 못 보겠다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용서를 못한다 사람들이. 왜 용서를 못할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내가 그리스도인 됐음에 대한 것 분명한 의미를 깨닫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이게 뭐세요? 이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의 몸은 죄로 이미 죽은 바 된 것. 다시 말해서 나는 육신에 의해 놀림당하지 않고 육신에 조정받지 않는 자가 되고 영이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가 십자가 아무 죄가 없는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것이 의라고 여기 의라는 뜻이라고. 그 의가 나는 대신 살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를 통하여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것도 이런 사실들을 예수가 내 안에 있음에 대한 감사가 그리고 그 주신 그 놀라운 그 구원의 그 흥분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을 보면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아름답게 보이죠.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죽음으로 인하여 내가 살림 당했다는 그 의미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세상이 맑아 보인다고요. 모든 필포기 하나를 보더라도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생명이 아름답게 느껴지게 되고 그게 귀하게 되고 사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내 안에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요 예수를 믿는 가치를 못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따분하게 느껴지는 거죠. 뭐 그런 게 있어. 이 세상에는 그래도 뭐 내가 이 맛있는 거 먹고 또 그리고 그냥 오락도 하고 뭐 컴퓨터 가지고 무슨 게임도 이런 게 더 재밌지. 그 속에 들어갈 줄 알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우리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옴을 말미암아 내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11절 말씀 봅시다. 11절 말씀 봅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게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굴까?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역사일까? 예? 부활의 역사. 그렇죠? 부활의 역사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육신을 가진 자, 지옥에 빠져가지고 영 죽을 곳을 갈 수 없는 우리를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서 영원한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걸 예수님 믿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은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여러분에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의 역사는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생기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생명수,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우리가 구체화시키고 우리에게 나타나 보인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성령의 그 능력으로 예수 이름을 통하여서 어떠한 어려움과
상처를 입고 육신적인 그런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 예수 이름의 치료가 역사 나타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죽을 몸도 살렸어요. 이것을 제일 처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이가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 죽은 나사로를 그가 이 토굴 속에 저기 해서 죽었던 그 몸이 묻혀 있는데도 나사로가 나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수건을 메인 채로 동동동 끼워서 나왔잖아요. 죽은 몸을 살리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영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그 기적과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은 절대 믿지 못하지. 어떻게 그런 주가 있을 수가 있어? 있을 수 있다니까. 예수의 은혜가 그 영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꽉 믿어져 가지고 한다면은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려 한다 할지라도 옮겨질 것이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날아가는 이건 나는 무슨 상관이냐? 나는 뭐냐 나는. 여러분의 삶도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그냥 가지고 있는 이 어쩔 수 없는 숙명적인 삶들을 어떻게 해요? 그거를 틀어놓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요. 아유, 나는요, 머리도 나쁘고요. 우리 집안에 가지고 있는 돈도 없어요. 사업을 할 수가 있냐, 뭘 할 수가 있냐. 예수를 정말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숙명적인 그 삶들을 확 틀어놓을 거라고. 누가 틀어놓을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시겠다. 이용한다는 말은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들을 올바른 길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확 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의 적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적소에 여러분들을 배치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들을 확 틀어놓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없는 재능도 부여하시고, 능력도 부여하시고, 각종 은사를 여러분에게 주셔서 그 일을 하게 만든다니까.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좀 더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의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여기 원어적인 해석을 보게 되면은 이 누스라는 단어인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예요. 그리고 감각, 의지 이런 뜻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가지고 있는 이 마음들을 예수께로 틀어놓으십시오.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지만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것이 없다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라는 말이 필요 없지. 이 말이 필요 없고 너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그런데 우리 각계의 사람들이 인격을 존중하고 그리고 아담 할아버지에게도 그 선악과를 먹었던 자기 의지로 그것을 먹었던 것처럼 여러분 자체도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과 우상을 선택하는 두 가지를 놓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마음을 결정해야 된다고. 내가 세상을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면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분명한 결정을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을 결정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것이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영의 일을 해가는 그런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자를 주님은 축복하신다고. 그런 자를 주님께서는 그 모든 길 가운데에서 큰 신장로와 같은 그 길을 주신다고. 여러분 살아갔던 많은 날들의 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갔던 그 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구비구비마다 그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눈물 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 같은 자도 살아왔던 날들이 그래도 쉽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끝내는 제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의 길을 가고자 나는 그래서 선포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살아온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의 저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 좋은 것들은 더 큰 길들은 주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자들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일을 행하십시오. 그 열매를 따먹으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일을 하게 돼서 여러분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자는 생명과 평안으로 가는 거죠. 갈라지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나는 중간이에요. 한가다 하고 한가다는 육신을 좀 따르고 한가다는 영의 일 좀 하고 그러죠.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 한다면은
믿음을 하고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양쪽에 헷갈리게 해가지고 주님께 헷갈리게 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 영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되게 되고 또 의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을 해방되는 자가 되고 죽을 몸까지 살리는 그런 자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주님 오실 때의 종말에는 승리한 자가 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지 모를지는 모르고 혹시 또 죽어서 맞이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역시 주님 우리는 언젠가는 맞이할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7년 대환란에 그 탄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직접 갈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믿는다 한다면은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이 잔악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어서 내 안에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깊이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렇죠? 영적인 자,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그렇죠?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을 일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